오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당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시간이 참 빠르고 세월이 참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2015년도도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날이고 오늘 주일도 지난 주일과 똑같은 주일입니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분명히 어제와 지난주와 다른 2015년 마지막 주일날임은 분명합니다. 1년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은 평소 보통 주일보다도 의미가 있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한 해를 잘 보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생활에서 지난 1월 달에 세웠던 계획들, 마음을 굳게 먹고 시도했던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지켜지고 이루어졌나요? 아마 우리들 모두는 거의 대부분이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쉽고 후회스럽고 불안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내일을 맞이한다는 것, 미래를 새롭게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설레임도 있지만은 막연한 불안도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년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청년은 요즘 워낙 실업률이 높아 취업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40대, 50대들은 언제 실직될지 모르는 불안이 있고, 60대가 넘어가면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혹 지금 잘 나가거나 정상에 있는 사람도 불안이 있기는 매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상의 자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불안이 혹 있으십니까? 또 2015년을 돌아보면서 후회되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가 없다면, 이제 지나갔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지난날의 잘잘못은 잃어버리고 또 끊어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대망하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귀한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륙을 횡단하던 여객기가 기관 고장과 연료 부족으로 광활한 사막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여객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빛 아래 달구어진 모래밭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구조 요청을 보내기 위해 무전기를 두드렸으나 아무런 회신도 돌아오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은 싣고 가던 식량과 음료수를 아껴 먹으면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잔해를 기점으로 하여 여러 명씩 조를 짜서 혹시 근처에 있을 마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부서진 비행기 안에서 잠을 깬 사람들은 두스러 명씩 짝을 지어서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둑어둑해지면 다시 비행기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흐르고 식량과 물은 바닥이 났습니다. 물이 떨어진 이상, 물이 없는 사막, 더 이상 살아갈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방을 여러 방향으로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비장한 각오로 탑승했던 모든 승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다간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비행기로 돌아오곤 하는데 저는 이 비행기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조난 지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떠나 다행히 인간을 발견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죽음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이 말에 동의를 하고 다음날 비행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비행기에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손을 맞잡은 사람들은 서너 명씩 헤어져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사막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기를 수일이 흐른 다음 사람들은 드디어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찬 사람들은 주민들이 퍼준 생수의 물로 목을 축이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말이 옳았습니다. 과거를 잊고 있는 줄을 끊어버릴 때라야 비로소 새 삶의 지평이 보이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2015년 이전의 모든 불시착한 비행기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을 가감히 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2016년의 생수의 성소로 나아가십시다. 그곳에서 우리들의 행복스러운 새 삶의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막연한 불안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마 약속하시면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토브, 주님은 샬롬, 주님은 행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불안을 없애주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행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의미의 계시를 주었어요.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묵상의 방법은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게 주세요. 제가 이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이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행복 선언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행복 선언문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 선언문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좋은 행복은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 가장 좋은 행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행복 선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매몰되어 참혹하게 죽은 자가 고라입니다. 이 사람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모세를 잘 따라야 되고 모세를 협력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아주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대적하다가 자기가 선 땅이 갈라져서 매몰되어 비참하게 참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그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대적자의 대열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 후손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 살아남은 고라 후손들은 그 조상이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조상의 죄의 대가로 자신들도 성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까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그 아비에 당하는 비참한 심판을 보고 큰 깨우침과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섬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막의 문지기로 봉사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들이 성전 문지기로 종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조상 고라같이 하나님께 불만과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만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멀리하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세상의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성전 경비원으로 있는 것이 1000배나 나은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가장 좋은 행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히브리어로 토오보입니다. 좋은 것은 토오보입니다. 토오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그 좋았다란 토오보와 정확한 같은 단어로서 동의어 샬롬과 에이레인의 뜻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토오보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구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았다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뜻의 토오보라는 단어가 무려 한 장 안에, 창세기 1장 안에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만들어 아담에게 주고 난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했으면 7번이나 반복적으로 행복해라 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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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까요? 심히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아담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아담에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곧 아담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좋은 행복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행복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고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행복해 하는 것을 하나님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안 좋아하셔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에 좋은 것으로 토어보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만족할 정도로 소원 성취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을 받을 때입니다. 좋은 것을 받으면요 마음의 소원 성취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죠. 좋은 것 곧 행복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셔서 우리를 행복한 새처럼 날아갈 듯이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셔 우리에게 줬는데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들보다 덜 귀한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약속에서 하나님은 2016년도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영적 좋은 은혜를 많이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이다 라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들로 채우시겠습니까? 행복이 뭔지 한번 써보시죠 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행복이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다. 행복이란 아들을 낳는 것이다. 행복이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채우시겠습니까?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짓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고라 자손은 행복이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행복한 자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해와 방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자, 그러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 해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해가 되어주실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해가 되어주신다는 뜻은 그 해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해 그러면 뭐죠? 밝은 거죠. 밝잖아요, 해가. 해 그러면 빛입니다. Sun is light. 어두움의 반대말입니다. 해는 빛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서 어두움을 밝혀 길을 안내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 어두움을 밝히시는 해, 어두움을 밝히시는 태양이라는 역할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시는 뜻입니다. 인도자, 안내자,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이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이드 받을 필요 없나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모두가 왔다가 갑니다. 새로운 나무, 새로운 동물,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때의 해나 조선시대의 태양이나 지금의 태양이나 변함없는 저 태양입니다. 어제의 해나 오늘의 해나 내일의 해나 작년의 해나 올해의 해나 해는 변하지 않고 늘 그 해인 것입니다. 그 밝은 빛으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우리를 가이드하고 우리를 안내하고 캄캄한 어두움의 인생길에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빛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해요라는 말이에요. 해와 같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밝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인도자,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가이드, 변하지 아니하시는 안내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인생에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안내자가 있으니까. 외국에 가보세요. 가이드 없으면 한 발자국 못. 10년이고 20년이고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이 땅이 외국 땅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천국 가는 날 동안에 이 외국 땅에서 우리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해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지낼 때 밤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밤에도. 그곳에 밤에 하나님이 해가 되셔서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캄캄한 곳에 주님이 빛이 되셔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우리의 해가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우리 인생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방패.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때 우리들은 가장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라. 방패시라. 9절에도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패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방패는 전쟁마당에서 쓰는 것입니다. 전쟁마당에. 이 방패라는 원어의 뜻은요, 주권자, 보호자, 지켜주심, 안전을 지키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방패, 피난처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할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켜주신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칼로부터, 적들의 화살촉으로부터, 적들의 총알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방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는 것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안전처, 피난처이신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 앞에 딱 서서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죠. 어떤 위험이 없죠. 어떤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딱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딱 방패가 돼가지고 막아주겠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위험하시면요, 주여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이 딱 서서 방패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는 너의 방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해 살던 네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을 목적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들은 소돔 고모라 백성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고 재산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조카를 생포로 잡아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이끌고 다음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밤중에 그들을 완전히 공격하고 객퇴를 시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힌 롯과 모든 재산을 도로 찾아옵니다. 승리했죠.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지만은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자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지역의 토착민이고 원주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이 4개국의 나라들은 박혀있던 돌입니다. 박힌 돌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을 언제 공격해 들어올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4장은 이런 전쟁 이야기로 끝이 딱 나고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로 끝이 나는데 15장 1절, 15장이 시작되는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와,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딱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가 되어주고 너를 막아주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면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면 예리한 창끝이 너의 몸에 닿지 않을 거다. 날카로운 화살이 너의 몸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는 이상 네 몸과 네 속한 모든 것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큰 위로와 안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새해에도 이런저런 걱정거리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면 너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방패는 보통 방패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완벽한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물의 세력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불의 세력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는 전천후 방패, 완벽한 방패,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난 여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갔을 때 일입니다. 베네치아, 베니스라고 그러죠. 낮 동안에 아주 맑은 날씨여서 여행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오후 6시경에 저녁을 먹고 이제 집으로 숙소로 가기 위해서 식당을 막 나왔을 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맑은 하늘에. 그 지중해 연안이니까 엄청난 구름이 와서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한 3시간을 쏟아졌어요. 그곳은 바다 가운데 도시가 건설된 곳이죠. 그래서 육지 길이 없습니다. 육상에 다니는 택시가 없어요.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가야 되는데 열차를 타고 왔는데 열차도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기차역까지 거리는 약 8km가 넘는 곳인데 20리길을 가야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비를 준비하고 못하고 와서 있는데 갑자기 비를 만나니까 있는 사람 다 뛰기 시작했어요. 막 뛰더라고, 비를 피하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무조건 뛰었지 뭐. 다 뛰니까 우리도 뛰어야 되잖아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비를 흠뻑 맞으면서 기차역으로 가는 길을 물어가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급한 큰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경사가 급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야 돼요. 오르막을 넘어 내리막이 시작되는 그 정점에서 눈 깜빡할 사이에 예상치도 못했는데 옆에서 같이 뛰던 저희 집사람이 빗길에 쫙 미끄러졌어요. 스케이트를 타고 미끄러지듯 그렇게 미끄러져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머리가 다 박살나는 줄 알았어요. 순간에 이렇게 가다가 쫙 넘어졌는데 머리가 바로 그냥 바닥에 빵 닿았어요.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뒤따라오는 혜민이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저도 놀랐죠. 근데 순간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쫙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또, 하나님도 급하니까 갑자기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확 들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순식간인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쫙 임하는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말이죠. 소리 들으니까 이게 큰일 난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머리가 터져서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쫙 스쳐가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딱 제 마음이 임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랐지만은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순간 본인은 땅바닥에 부딪혀서 충격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많이 아팠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의 마음은 편안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주셨고 하나님이 방패 역할을 해주셨다는 확신이 분명히 듭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방패가 제 집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줬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 물장에 앉아 있잖아요. 아무런 이상이에요. 그 나중에 TV 보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게 튀어 올라와가지고요. 피가 나와가지고 그랬다. 거기서 119도 부를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실수로 미끄러져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방패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2015년 한 해를 살아오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셨고, 우리 가정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셨고, 우리 교회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한 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2015년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런 행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까? 어떤 자에게, 누구에게 이런 행복의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정직한 자. 우리들은 새해에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행복인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새해를 새롭게 살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12절에도 보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부정직한 자는 이 복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이 함축된 말이죠. 함축이 되어 있죠. 시편 84편 전체를 보면 행복 선언문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행복이 되는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4절, 5절, 8절을 보면 주의 장막, 주의 궁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행복이 되는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직, 신앙심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인간의 술수와 거짓,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엔 주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사모하시고 새벽 제단을 열심히 지키며 기도하시고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곧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인 해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인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히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행복을 위한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